21장을 묵상합니다. 21장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묵상의 이제 거의 마지막 다음 한 주를 기점으로 마지막에 이른 그 부분을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느라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오늘 2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21장을 1절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전 20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러한 무리들을 정복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또 내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사망과 사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펼쳐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21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1장의 내용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전의 땅과 이전의 하늘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마련이 되어지고 그곳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이제 요한에게 비춰지는 그런 환상이 오늘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고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조금 어렵지만 성서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9절에서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요. 9절의 내용이 보니까 내가 내게 어린 양의 아내들 신부를 보여주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보는 그 존재가 바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다시 조금 은유로 설명을 하면 이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 도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데에 거기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리고 우리의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첫 번째 사망을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이, 그러니까 첫 번째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고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그러한 환상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도성을 보니까 어떻게 외형적으로 만들어져 있냐면은 거기에 12사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거룩한 도성에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제 이름도 새겨져 있나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대표성을 띠겠죠. 그래서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하나는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12개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그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이끌어 갔던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의 그 옷에 달린 그 구슬, 그 보석들, 그 색깔들로 이루어졌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 또 그 성전이 그렇게 12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삶을 살아간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제사장의 제사장 옷에 달린 그런 보석을 상징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삶이었고 또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들의 예수님의 제자와 제사장의 삶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모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9절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사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그런 설명들이 그 뒤에 부분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가 내용을 보니까 3절에서부터 우리가 그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니까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3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변화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 나의 친구,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보니 나는 예수 나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다. 또 예수 나의 생명, 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지금 4절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그리고 아픈 것이 없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이 더 이상 애통하는 삶이나 곡하는 삶이나 아픈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내용들이 6절에 가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그래서 결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왠지 나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놀라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이 놀라운 삶이 주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무엇으로부터 이기는 자일까요? 남편을 이기는 자? 아내를 이기는 자? 친구를 이기는 자? 무엇을 이기는 자? 무엇을 이기는 자일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 대한 무엇을 이기는가 대상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기는 자에 대한 내용을 요한계시록 1장부터 열어서 잘 살펴보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장부터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다시 설명하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21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둘째 사망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축복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가 바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거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늘의 소망,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그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하늘의 소망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요한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놀라운 하늘의 소망, 그 아름답고 빛처럼 밝고 명랑한 그 하늘의 소망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삶을, 그 은혜를 축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의 믿음의 현장은 그렇게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아픈 것이 없는 늘 새로운 생명수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창고는, 여러분의 영혼의 곡간은 그렇게 애통이 없고 또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해요. 우리의 겉모습은 마치 새 예루살렘 성처럼 우리의 겉모습은 12제자들의 이름이 새긴 것처럼 그렇게 신앙하는 자의 모습, 또 제사장의 12보석을 으로 장식한 그런 새 예루살렘 성처럼 우리의 겉모습은 그렇게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고 늘 성경을 끼고 다니고 성경 봉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습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인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겉모습은 신앙적인 모습인데 우리 영혼의 처소에, 우리 영혼의 공간에, 우리 영혼의 창고에 그렇게 기쁨이 넘치며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고 또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창고는 안전한가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모습인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나는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내 가슴에 채우고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없어져 버린 처음의 그 땅과 그 처음의 하늘을 동경하며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여전히 그쪽만 바라보고 있는가? 내 시선이 그쪽에 고정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것이 문제이며 또 우리는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이 약속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7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나오는 7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집을 삼아서 살아가다가 어떤 더러운 귀신이,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 집을 나갑니다. 사람인데 귀신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에서. 그래서 그 귀신이 집을 나가서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 없으니까, 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어떤 사람에게서 하는 귀신이 살다가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집을 나갔을까요? 특별한 이야기는 없지만 오늘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과 같이 더불어 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영혼의 처소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귀신이 집을 나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귀신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서가 그렇게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이제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쉴 만한 다른 처소, 다른 공간, 다른 창고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자기가 쉴 만한 곳을 얻지 못한 겁니다. 아마도 희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놓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서 내가 쉴 수 있을까? 내가 어디로 내 집을 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귀신이 얘기합니다. 이전에 네가 거한 곳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서 다시 이전에 거했던 그 사람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무슨 광경이 쫙 그 귀신 앞에 펼쳐질까요? 그 집이 비고 또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이 귀신이 살기에 너무 기가 막힌 환상적인 곳으로 그 집이 수리되어 있고 비어 있고 청소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이 귀신을 데리고 산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더 이상 귀신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서 귀신이 집을 나갔는데,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 사람의 그 영혼의 곳간에, 처소에, 창고에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자도 이음자도 보이지 않게끔 깨끗이 비워지고 청소되고 수리된 거예요. 휘리릭 어디론가 예수를 버린 거죠. 그래서 귀신이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너무 살기 좋게 수리되고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고, 그래서 이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다른 친구들까지 자기 일을 더해서 다른 귀신까지, 그래서 1년이 거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어찌 된 일일까요? 어찌 되어서 한 귀신이 살던 곳이 갑자기 7 귀신이 사는 그곳으로 변했을까요? 그 귀신은 이야기합니다.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좋은, 귀신이 살기에 더 좋은 형편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안타까운 이야기를, 어떤 경고를 우리에게, 어떤 격려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이 12 제자의 이름으로 탁탁탁탁 장식되어지고, 그리고 제사장의 12보석으로 장식되어진 너무나도 화려하고 안전해 보이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소가,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겉만 그렇고 속 내용은 7 귀신이 살기에 너무 좋은 곳으로 변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얘기해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자,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왜 두려움으로 채워질까요? 왜 두려움은 우리에게 신앙의 아주 적신호가 되는 것일까요?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신앙의 적신호가 될까요?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 또 흉악한 자, 그리고 은행하는 자, 또 점술가의 삶,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하고도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이, 혹시 이 내용들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지금 귀신들이 틈타고 있는데 그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축복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이 두려웠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 자신에게는 했어. 우리는 거짓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만 생각해요. 내 자신에게는 하는 거짓말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에게 한 거, 하나님에게 한 거. 내가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짓말 한 적이 없어. 누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짓말하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는 사기죠.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 거짓 위로, 거짓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짓말, 그리고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어떻게 우상숭배의 자리에 우상숭배의 자리에 있죠. 하나님을 제끼고 다른 요소를 놓는다면 우상숭배죠. 우상이 꼭 돌로 만든 우상을, 나무로 만든 어떤 실체를 섬겨야 우상입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이 21세기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비워내고 그리고 다른 것을 채웠다면 우상숭배죠. 우리에게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흉악함을 저지릅니까? 칼만 안 들었지. 칼은 못 들지요. 왜냐하면 법적인 제재를 당하니까. 칼은 못 들었지만 입의 흉기로, 마음의 흉기로, 우리 삶의 흉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내 자신을 해하고 또 다른 주변 사람을 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이 8절의 말씀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너무나도 종이 한 장처럼 가까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방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창고가 확 비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의 영혼의 창고, 여러분의 곡간,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처소, 그것을 지키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새롭게 약속하여 주신 새로운 땅과 새 하늘과,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놀라운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 또한 그런 성전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면서, 또 누리시기 위해서 날마다 오늘 주신 8절의 말씀이 내 삶과 거리가 먼 말씀이기를 원하는, 그렇게 성서적으로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이기는 자로서 누리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